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믿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록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담겨진 경륜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선악과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는 말씀처럼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는 말이 똑같이 7번 반복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겨자씨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하셨고, 누룩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으며, 천국을 감춰진 보화로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비유하시면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을 바다에 치는 그물로 비유하시면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7가지 비유들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종말, 곧 세상 끝에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할 천국을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행하실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선악과의 경륜, 곧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인 단서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는 비유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서 시작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사단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란 성령의 임재로 시작될 영적 전쟁과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주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회개하였을 때 임한다는 천국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이 임하도록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면 왜 천국이 임하는 것일까?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는 의미를 알려면 회개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회개하면 임한다는 천국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친히 본을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이 준 세례는 죄사함의 물세례인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도 겸손하셔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라도 요셉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적인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아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 증거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도 없거니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죄인들이 회개하여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칭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과정을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불의한 사단을 멸하여 의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성도도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멘. 진리로 무장되어야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인간의 탐심을 이기고 마귀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자에게 그를 섬기도록 천사를 붙여주셔서 권능 사역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본을
보여주신 대로 회개하여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의 통치자가 사단에서 성령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과정을 정리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듣고 아버지를 떠나 있었음이 깨달아져서 회개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자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자신을 섬기도록 권능의 천사들을 붙여주시자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항복하고 병들이 떠나가고 사단의 나라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람을 죄인 되게 했던 선악과와 회개로 임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말합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선악과는 사단의 악행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사단의 악행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경험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둠 없이 빛을 설명할 수 없고 슬픔 없이 기쁨을 설명할 수 없고 낮음 없이 높음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의 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단의 악함을 깨닫게 되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사단이 거짓말을 해도 속지 않기 때문에 속수무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단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반역의 속성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셨고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까? 죄인이 회개하여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을 종으로 부리며 통치하던 사단의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느 한 시점을 말합니다. 때가 찼다는 이 말을 통해 이 일이 예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멘. 인간이 죄로 인하여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다가 정해진 시점에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미리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도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는데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계획된 일이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는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계획된 일이라면 진리의 성령과 함께 마귀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란 결국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결국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보다도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은 무슨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님께 임하시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사단의 시험 곧 도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도전에 오는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결국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아멘.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수종을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종 든다는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시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그러므로 천사는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능 사역이 가능하도록 돕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를 받으신 후에 첫째로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했고 둘째로는 광야에서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기 시작한 복음 선포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또 이때부터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학자인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뿐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치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악한 영들이 드러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각색 병자들이 낫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라.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곧 천사장과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전멸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것은 교회 시대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일어나게 될 실제의 사건에 대한 모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의 천사들이 성도를 섬기며 봉사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함락되고 귀신의 더러운 괴계가 전멸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바로 이 사단 심판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그 성령의 사단 심판 사역의 결과로 죄인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인 안에 역사했던 사단 심판을 통해서 그동안 그 죄인을 통치해 오던 사단은 유일하신 참 신이신 성령 앞에서 자신도 신이라고 주장한 거짓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단은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진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데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증거의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와 진리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가짜 신 사단은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야 죄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먹임으로 죄를 범했고 인간은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먹인 자는 용서치 않으시고 먹은 자는 회개의 죄사함을 베풀어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사단을 심판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과정을 통해 여호와 경유의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선악과의 의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죄에 빠뜨렸던 선악과는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사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경륜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악한 자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륜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린 것을 안타까워할 뿐 좋은 씨로 가라지를 유인하여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멸하시는 좀 더 깊은 단계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비유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고 하신 것처럼 모세 율법과 선자를 통해 기록하신 여호와의 경륜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은 정복 전쟁에 나가면 이기며 살고 정복 전쟁을 회피하면 패배하고 죽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던 선악과의 범죄를 회개함으로써 진리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붙여주신 권능의 천사와 함께 권능을 행하여 사단을 심판함으로써 자신도 신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